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교제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예. 이 말씀 내용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단순하잖아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실 어제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분명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날을 성탄절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지킬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단순하게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보주나? 틀렸어. 그치? 이게 다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교제가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사랑하는 그 사람들 신부로 만들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여러분들 찬양 많이 하지만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언제 여러분 더 많이 느껴지냐면 힘드니까 느껴져요. 제가 병원에 있는 내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을 하는데 그 말씀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걸 느꼈어요. 아, 말씀이 나를 덮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덮고 계시는구나. 그 격리실에 저 혼자 있었어요. 응급실에 있을 때. 가끔씩 이제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느낌을 요구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 말씀을 읊조렸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많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가 사람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어저께 이런 내용을 전하고 나서 이 예수님을 우리 노숙자들이 다 영접하자고 함께 제가 전했더니 여기 뒤쪽에 노숙자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막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로 돌아가지고 같이 영접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제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제가 이번에 조금 많이 아팠죠. 예전에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성인이 된 이후에 40일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가 끝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디가 거의 끝, 완전히 끝이 아니라 거의 끝의 느낌이 뭔지를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비슷해요. 왜냐면 제 증상이 그때랑 비슷해요. 지금도 제가 40일 지난 이후에 정신이 안 돌아왔어요. 그때가 지금 꿈인지 생신지를 몰랐어요. 우리 아내가 같이 이렇게 자고 우리 아내 옆에 있었죠. 제가 이렇게 아내 얼굴을 보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여자가 여기에 누워있는, 내가 지금 실수했나? 이럴 정도로 제가 오늘 교회를 갔다 왔는데 교회를 갔다 왔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지금 내가 보이는 게 내가 지금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저 사람 안에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이 저게 지금 나만 보이는 건지, 이게 그냥 혼합이 돼 있습니다. 각 사람 안에 있는 이 영이 느껴지고 보이고 느끼고, 근데 그거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은혜도 많았는데, 근데 그 상태를 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병원에서 저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기저귀 차고 있었거든요. 먹으면 설사하니까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밑에는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밑에는 이 변이 새 가지고 기저귀를 차지 않을 수가 없었고, 맞다, 그런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쭉 보내는 동안 참 은혜가 많이 있었죠. 첫 번째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달았는데, 그건 사실 이제 마지막에 교제예요. 근데 내가 피할 곳이 있구나,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실제 아니에요. 거의 끝에 가보니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 배경환 집사가 저를 못 도와줘요. 그죠? 약이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근데 거기서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그건 실제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제가 놓인 게 예전에 감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상태 잠깐만 얘기 드리면,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져요. 증상이 시작된 날, 사실은 제가 코로나 증상이 시작되면서부터 교회로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 때문에. 소중이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폐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극도로 예민해져서, 그래서 교회 짐 싸고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증상이 나타나면서 보내는 그 교회에서의 목금토 일은 4일 동안에는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약을 먹었는데,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그래도 몸의 온도가 39도가 넘어갔어요. 머리는 누르면 아팠어요. 밑에는 설사 나왔어요. 막 미식거리죠. 고열했죠. 그리고 근육통이 왔어요. 허리에 근육통이 와도 눕지도 못하고, 그리고 맛은 안 느껴지고,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설사하고, 고열해. 이러니까 4일 동안 제가 사실 막 그냥 버티었어요. 왜? 우리 아내 때문에. 아내가 조금이라도 이게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버티면서 약으로, 사실 제가 병원 약을 지었어요. 안 먹은 게 아니라 내과 가가지고 병원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이게 차도가 없이 계속. 근데 설사하는 게 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음식을 못 먹고 먹으면 다 나와버리니까. 근데 이게 고열에 근육통이 있어버리니까, 이거는 감당하기가 너무. 근데 이거는 견딜만 했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어느 순간부터 기침이 있었는데 그게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과를 간 거거든요. 내과 약을 먹는데도 기침이 심해지면 제가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이 이렇게 쉬어지는 게 아니라, 쉬는데 말하려고 하면 기침이 나와요. 이게 폐루 같구나.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찬양은 당연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화장실까지 올라가는, 화장실 지금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화장실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2-3시간 동안 힘을 비축해서 조금 상태 나아질 때를 기회를 보다가, 낮으면 올라갔다 딱 내려와. 근데 이제 몸을 씻어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싶은데 여기도 어려운데 집까지 가는 건, 그건 죽었다 깨나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제가 씻고 와야 돼서
용기를 내서 하여튼 4일 동안 이런 증상을 다 겪고 주일 예배를 이제 마쳤잖아요. 석중아, 할렐루야. 아빠 아프다는데 주일 예배 때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주일날 예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없지만 저 뭐 예배하다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주일 예배만큼 하나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예배는 아마 그런 예배는 없을 거예요.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찬양도 말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그냥 후딱 마쳤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그날 오전에 9시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토요일 날 검사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일날 오전 9시에 확진이라고 얘기가 왔어요. 그리고 9시 반쯤에 전화가 왔길래 그 보건소 담당 직원에게 저 많이 힘들다고, 시설이 아니라 빨리 병원으로 연결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제 얘기 딱 듣더니만 제가 말하는 거 보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자매님 저 힘들어요. 병원 연결시켜 주세요. 그랬는데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더 위중한 환자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 없어요. 시설도 자리가 없어요. 가시려면 적어도 3, 4일 기다리셔야 돼요라고 하는 얘기 딱 듣고 나서 아 여기서는 소망이 없구나. 그때 막 제 소망이 무너져. 왜냐하면 확진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부터 몸 상태가 급격히 더 안 좋아졌어요. 그 모든 증세가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못 갔어요. 우리 아내는 오라고 하는데 못 가고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 그때부터 몸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은 다 먹고 그거 외에 다른 타이레놀까지 다 약을 먹고 열도 떨어지고 이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랐는데 호전이 안 돼요. 숨은 점점 가빠오는 거예요. 계속 숨을 몰아쉬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 다음날 새벽 한 4시 5시인가 6시쯤에 그때 좀 몸이 조금 약간 좋아지는 거예요. 회복이 약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예? 석중아 자전거 타고 왔어. 1단으로 놓고 빨리 못 달리니까 천천히 가는 이 자전거 타고 가는 이 5분의 길이가 와 이렇게 뭔지 몰라 한 시간 걸리는 것 같았어요. 간신히 가서 샤워하고 우리 아내랑 같이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제 숨소리 듣더니만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통해서는 병원 갈 수 있는 방법이 완전 차단돼 있고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 아내가 그냥 코로나 걸려도 응급실에 가면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 가면 이제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한 8시 반쯤에 응급실에 간 거예요. 가서 저 코로나 양성이에요. 그랬더니 자 나가시라고 나가서 기다리시라고 나가서 기다렸더니만 그 안쪽에서 의료진이 나왔어요. 간호사 의료진이 딱 나오더니만 지금 안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있는데 같이 치료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복음으로 들렸어요. 네. 그분이 제 상태 딱 보더니만 휠체어에 빨리 앉으시라고. 그때부터 휠체어에 앉아서 거기 격리실이 여기에 한 반의 반만한 격리실에 침대가 한 4개 있는데 거기에 제가 두 번째에 있어서 저 혼자만 있었어요. 그 완전히 격리실이 응급실 격리실. 앉자마자 산소 호흡기를 코에 대는 걸 갖다 댔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폐가 손상이 된 거예요. 폐가 회복이 안 돼요. 코로나 약들 지금 단계별로 다른 약들을 계속 항생제를 투입하고 막 하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폐가. 그러니까 이틀 동안 가진 것 다 했는데 안 돼서 지금 정부에서 긴급 승인난 코로나 치료제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맞아야 되는데 그건 또 비급여라는 거예요. 한 번에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다고 우리 매형한테 물어봤더니 빨리 모든 거 다 맞으라고 그래서 그거 맞고 이틀 동안 있는데
그때 뭔가 하나가 잡혔어요. 뭔가가 조금 이제 만져지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서 한 5일 동안 이렇게 보내게 됐죠. 그래서 이틀 동안 응급실에 있고 3일은, 원래는 제가 위중한 상태면 그날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선생님의 상태가 위중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울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울산은 어떻게 가요? 그 담당에서 하는 말이, 만약에 울산까지 지금 차를 타고 가려면 산소통 60개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산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보낼 수 없다라고 의사가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병원에 있었어요. 또 연락이 왔어요. 충청도의 어떤 병원으로 지금 가야 된다고. 근데 거기까지 또 어떻게 가요? 그럼 산소통 한 30개는 들고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치료는 중증이기 때문에 여기선 치료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코로나 치료제 다른 거 긴급 승인한 거, 그거를 투약을 하면서 약간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다른 게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백병원으로 상태가 호전됐기 때문에 입원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틀 만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회복이 됐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그 다음날 한 4, 5일 동안 계속 싸웠어요. 이제 몸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5일째 우리 의사가,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구사일생입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근데 우리 소중이가 우리 한 달 전쯤에 꿈을 꿨었어요.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꿈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괴물이랑 싸우다가 자기 때문에 아빠가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막 서럽게 막 우리 아들이 막 우는 걸 보고 우리 아내가, 뭔가 생명을 건드리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구나. 우리 소중이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예,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리 우리 소중이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저를 준비시켰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번에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건 깨닫게 된 게, 거의 끝에서 보니까 무엇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너무 단순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힘든 것은, 사실 뭐가 힘들었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 우리 전화나 화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우리 배경한 집사님들, 막 얼굴들이 다 지나가는데, 회복되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만나야겠다. 얼굴 보고 안부 묻고 한번 안아주고 그 목소리 듣고 그냥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미루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지방도 갔다 오려고요. 차 운전이 힘들면 지방은 기차 타고라도 가서 얼굴 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주도 해주세요. 그 은혜,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제 앞으로 일생을 뭘 할 거냐면, 그 은혜 쳐주세요. 딱 한 가지 할 거예요. 교제할 겁니다. 하나님과 순간순간 교제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교제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거예요. 그 교제는 큰 게 아니라 그냥 얼굴 보고 안부 묻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다 취해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웃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계속 교제하는 이런 일상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일상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그게 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생의 묶임, 상처, 어려움, 돈,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중요해요.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는 교제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을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저 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문제와 죄와 어둠을 내가 다스리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주변에 이웃 있는 사람들과 뜨겁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이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한 저는 목숨 걸고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이 일상의 삶의 가장 큰 은혜 날마다 누리기를 기도하겠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한 다음에 마무리하는데, 우리 은혜 이제 약간 돌려줘봐. 가사 좀 보여주면서 은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목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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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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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더 큰 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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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